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5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며 성숙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계산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랑받는 게 좋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게 좋은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과 존경을 얻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위해 더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더러 있다 할지라도 그도 인간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그 삶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죽음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산 사람들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도 살펴봤어요. 예수님께 다 나아온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비아냥댔어요. 네가 메시아지 않냐? 명절날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가야지. 응? 네가 더 드러날 거 아니냐? 비아냥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훌륭한 동생 덕에 우리도 한번 부자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그 이유가 뭐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친구 사람을 만나도요. 에이 뭐 니 왜 이렇게 나쁘냐? 도둑놈 보고요. 야 니 도둑놈이라면 기분 나빠합니다. 지 도둑놈인데. 그치요? 잘한 걸 잘했다 하면 괜찮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한 걸 잘했다고 해야지.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 베드로를 축복하시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 해야지요. 신앙 안에서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세상의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이란 조금 좁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겠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율법사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구별되어 지었던 바리새인들, 우리만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라고 했던 열심당원으로 시작된 사두개인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직을 하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율법의 선생을 하고 대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서기관들이라 하며 스스로 구별되어져 있던 바리새인이라 하고 예루살렘을 살릴 거라고 열심내는 너희 사두개인들이며 겉으로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녕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산을 축적하며 온갖 거짓과 부패와 탐욕이 너희 속에 있구나. 그것을 악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헤롯 성전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귀신을 쫓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저분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과거의 다윗의 강대국으로 회복시킬 분이구나. 그렇게 봤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는다. 나약한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칼을 뽑아들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용맹하고 멋집니까? 우와.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 말 믿어요? 그 말 믿으면서 왜 예수님 안 믿어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라며요. 훌륭한 얘기입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죽을까 싶어서 전쟁이 승리해야 되니까 죽음 직전에도 병사들과 나라와 미래를 생각한 그 멋진 생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군사도 없었어요.
오히려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쓰지 마라. 칼로 쓴 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칼을 걷어라. 로마병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폭군에게 끌리는 게 쉬워요? 선군에게 끌리는 게 쉬워요? 말 잘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군에게 끌리기 쉽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애들도 태어나면요, 욕부터 배워요. 이씨! 뭘 보는지, 이씨! 아이씨!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거 잘 안 배워요. 그죠? 뭐, 쳐 죽일 것. 야리냐? 눈깔 봐라? 흥? 이런 건 잘하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잘 지냈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아멘도 안 하잖아요. 폭군에게 끌리기 쉽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 거기에 묻어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보세요. 로마 군병이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병이 훗날에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니,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랐던 저 장군 같은 왕 같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데 군사도 없고 칼도 없고 무기도 없어. 칼이나 무기나 뭐 같은 말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데 별거 아니었네. 자기들이 경험한 건 뭐고 자기들이 본 것은 무엇이며 자기들이 들은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대요. 말이 되냐 지금? 안 되겠다. 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믿음이 없구나. 세상은 악하다. 거기서 벗어나 나에게 오라. 그래도 안 듣는 겁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 또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을 때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베스도에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걸로 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 이유가 뭐예요?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을 미워합니다. 뭐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이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혼란스럽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율법의 어떤 전례, 할례를 행하는 행위도 했으며 그들이 말하고 하는 종교적인 불법, 법적인 불법 아무 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고 미워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베스도라는 정치인이 있죠. 그는 이방인입니다. 약간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 아무런 죄가 없다. 응?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안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이 좀 정상일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뭐 하나님 얘기하고 다 하는데 막 이단에 쓸려가고 뭐 믿는 거 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고 뭐 좀 믿는 것 같은데 사람이 굉장히 모질하고 오히려 모질하는 거 넘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굉장히 신앙이 막 신비적이든지 굉장히 신앙이 막 율법적이든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뭐 자기 의를 자랑한다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그 속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이 베스도는 공정성을 띠잖아요. 그죠? 바울의 죄가 없다.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미움을, 아까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했죠. 그럼 불신앙의 세력에서 내가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또 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이 의미를 마치 뭐라고 할까요? 아이가 엎드렸다가 누워있다가 엎드렸다가 막 기다가 걸음마를 하잖아요. 첫 걸음마를 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겨우고 아이가 걷잖아요. 엄마는 아이에게 계속 눈을 향해 있습니다. 뭐 아버지는 밖에 일한다고 그렇긴 하지만 그 아이가 처음 걸을 때 이러면 넘어질까 싶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 근데 그렇게 발 한 발 딱 내디디면 너무 좋습니다. 걸었다. 아바바마 이랬는데 우리 날 보고 엄마라 했다고. 아빠 해보라니까 아바바바마 엄마밖에 모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런 악한 세상, 이 아까 얘기했어요. 세상, 우상과 미신과 불신앙에 쩌들어 있는 이 세상에 미움받는다고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복된 만남과 복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벨릭스도 불신자잖아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앞에 있었던 가택형, 자유형 감옥에 지내게 합니다. 완전한 공정성은 없어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자기를 변론하죠. 내가 저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결국에는 가이사에게 갈 것입니다. 상소합니다. 상소가 뭐예요?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법원에서 판정을 했는데 내가 그 판결에 복종을 할 수가 없어. 그 위에 법원에다가 다시 상소합니다. 그럼 그 위에 법원에서 다시 재심을 해요. 안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최종 법인 대법원까지 가서 법적으로 다툼을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입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겠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죄 없음을 밝히고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방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교회도 그냥 우상 숭배하고 조상에게 절하고 무당 날뛰고 칼질하고 막 피 철철 돼지피 마시고 막 이래 어허허 이히히 하고 살아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역사의 사건 속에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요?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며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에 우리는 뭐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 속에 동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한 주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여, 간구드리오니 악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